안녕하세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늘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이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로 되는 지혜를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참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 한 주를 사는 데에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8장 부른 후에 윤유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를 돌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은 간사해져도 1.1핵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든다 하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할 것을 감히 고백합니다. 불안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며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명예와 부를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떤 것을 먹으면 더 맛있을까를 고민하던 우리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살면 더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될 수 없고 죽음 뒤에는 심판과 영원의 삶이 기다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말이 참으로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 하나님은 없고 천국은 공상과학이며 지옥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인간 노력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줄 증거가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이고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가 되어서 믿는 자들은 더 굳건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리 없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팬데믹의 불안함,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전 세계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길이고 먹고 사는 일은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오니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현실보다 크지 못한 우리들의 어린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은 죽음을 이겨낼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눈앞의 금전적인 이익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교회의 현실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고백은 다 허위이고 우리들의 찬양은 허울 좋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으며 세상을 이길 바울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는 자들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로 우리들의 주변에 아직도 건재하신 분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험난한 이민의 삶을 헤쳐나가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불가 되어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을 떠나 눈물과 땀으로 믿음의 기업을 이룬 신앙의 선배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옷깃을 여미고 그들 앞에 먼저 겸손하게 하옵소서. 일세의 노력이 없이 어찌 이세가 설 수 있으며 부모의 희생이 없이 어찌 자식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인륜을 저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거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가족과 친구의 우애와 우정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셔서 아직도 여러 병마에 시달리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깊은 영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발로서 후배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선배들의 희생으로 우리 이민 생활의 믿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조각조각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말씀으로 강단에 서실 김성수 목사님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말씀에 목말랐던 영혼에 적절한 단비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성가대나 주일학교가 설 수 없다 하여도 이 일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성도가 얼굴을 맞대고 친교를 나누며 덕담과 위로의 말이 오가는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두서없이 간구하였습니다. 어제처럼 지켜주셨듯이 오늘과 내일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를 가까이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지난주일 10월 25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Reformation Sunday였는데 어제가 10월 31일이 1517년에 503년 전에 종교개혁을 선언한 마틴 루터가 선언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에게는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주일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교회사를 좀 알아도 500년 이상 전의 역사의 장인지라 별로 큰 감동은 다른 교회력 명절들만큼 그렇게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가 많이 본질을 잃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회복을 이룬 교회에 예수께서 기뻐머리가 되시는 모습으로 정정하는 감격적인 교회사의 한 시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교회의 본질을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경향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항상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종교개혁 주일,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너무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또는 성도개혁 주일이라 이렇게 불러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친교실에 벽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영어로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And he answered, this much 하면서 두 팔을 벌리시고 and then he died 라는 벽걸이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친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몇 번 보고 몇십 번 보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것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 진리를 대할 때마다 감격으로 다가와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고 그렇게 살 텐데 우리가 감격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찬송과 같이 구원론의 핵심적인 교리를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력 중에 종교개혁주일, 교회개혁주일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귀히 여겨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에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진리를 늘 중심적인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도 못하거니와 성도로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이 그만큼 약속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론의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계시를 완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한편으로는 유대교와의 논쟁 가운데에 설득력 있는 이런 문장 구조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약의 계시를 완전케 하는 역할이 곧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온 인류의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모략을 지으신 바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 참으로 감격으로 벅차게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은 구약의 계시를 완전케 하는 역할을 한다 했는데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율법과 무관하지만 즉 율법주의적 구원론은 성서적이지 못하지만 법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법을 반대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오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잘 지키고 이것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다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법도 선지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바라고 하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뒤에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 구약의 시, 구약의 예언은 복음의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교에 더욱더 설득력 있는 당신들이 안고 있는 그 신앙관, 그것과 매우 연속성이 있는 진리를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법과 선지자, 이 토라, 유대인의 성경 모두가 복음에 대하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의 사역과 공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장을 한 그 대목이 22절부터 25절 상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요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갈라진 것을 다시 화목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복종이라면은 몰라도 이것 자체가 완전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 유용한 데에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다 터득을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그만큼 더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 복종을 하지 못하기에 불의한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불의스러운 인간이 의의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도무지 없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무도 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 없이는 인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온 세계의 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비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성에 비해서 다 같은 죄인이기에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자진하여서 이 불가능했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오직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함을 누구에게나 기프트로, 이 은혜가 기프트라고 하는, 무료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 이유, 아무 조건이 없으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보통 사회의 범죄인 같은 취급을 받으심으로 공중 사형을 받으심으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흘리신 피, 인간의 죄의 보상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과 나와 화해를 이루셨던 유일한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해야 하는데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인간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구원을 대신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세계를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꼭 해야 하는 조건, 이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를 베푸신다 한들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걸 믿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도 없는데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꼭 필요하구나, 내가 회개는 하고 나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뭘 갖다가 드려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드려야 한다는 거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세주로 믿음을 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교리, 믿음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 감동이냐? 여기에 감동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우리를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기에 감동이 없으면 무엇이 세상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가 하나님 자신이 되신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죽으셨다, 이런 아름다운 로맨틱한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찌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구세주 안에 믿음을 둔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감격으로 벅차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꿈은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나에게 향한 사랑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실 생명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This is all God cares about.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전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죄로 엮어졌습니다. 죽음 결국 밖에는 희망이 없는 인류였습니다. 이교도 패간 법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유대인도 법을 알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깨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다시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게 하심이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서 문장 구조를 만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교리적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조금 이신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돼버린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날 위해서 하신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의롭다 쳐준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단어 표현을 골라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죠. 내게 됐다고 하는,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신칭의가 조금 더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신다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 이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의와 멀어졌고 꼭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거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이 완전해지고 나에게 유효해지도록 곧 내가 생명의 소망을 살고 영생의 소망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구원의 사역이 컴플리트해지려면 오직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고리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그랬을 때에 현실화된다는 거죠.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하신 것, 믿음으로 그 구원을 자격 없는데 그냥 오직 믿음으로 받는 삶이 구원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다. 이것을 경축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얼만큼 나에게 값집니까?
은혜, 믿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벽걸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늘 있어야 할 감동이 조금 무뎌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만큼 더 권능의 삶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더욱 확신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은혜의 값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꼭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만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다른 사람, 이 온 세상의 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 살아온 모습만 뒤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니 이거 인정하냐고 하는 거죠. 없었던 소망 되찾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나에게 정말로 놀랍냐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내가 만 입이 있어도 다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가득 채운 삶이 된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디자인하신 승리의 삶은 다 된 겁니다. 오늘은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 덧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가 10월 31일 종교개혁 503주년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고 카톨릭 교회를 떠날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되겠다. 이것을 추구할 뿐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1517년에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매우 타락한 때였는데,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보유하여야 할 구원론을 망각한 시대였습니다. 오직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믿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 다 버렸습니다. 교회 정치, 사람들이 구원의 권위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위협을 받는 세대였습니다. 교회가 서유럽 정치에 깊이 관여했고 면죄부 판매라고 인돌전스라고 하죠. 교황이 지닌 일종의 사면권, 이런 증명서를 판매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죄와 죄의 벌을 탕감해주는 시스템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의 힘으로 옮겨놓은 뺏어간 그릇된 교리였습니다. 16세기 로마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옥, purgatory라고 교회의 이 내세관에 대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죄들에 대한 이 잠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전에 거기에 경유를 해서 이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역시 비성경적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의 힘으로 옮겨놓은 그릇된 교리가 됐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천국에 대한 불분명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제사를 통한 예식도 제정을 했습니다. 다시 성경적인 구원론,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거죠. 나중에
이 주류 교단들, 오늘까지 이어오는 장로교, 감리교 등 주류 교단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연옥교리는 헛된 인간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을 핵심 구원론을 적대하는 죄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뜻의 권위를 보유하는 것인데 사람인 교황과 사람이 만든 교회 전통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며 성직의 계급화하고 평신도는 그 성직자에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직자에 의존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여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 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이 모든 교회의 오류들을 95개조 반박문 95 Thesis라고 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위튼버그에 있는 캐슬 성단문에 마틴 루터는 못을 박았습니다. 종합해서 세 가지의 교회에 보유해야 할 대표 교리를 주장한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개혁돼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전통으로 개혁 운동은 개혁 운동가들이 이것을 구호 삼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 종교개혁의 운동의 결과로 유럽으로 시작을 해서 온 세계의 주류 교단들을 낳은 역사를 우리가 500년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장의 메시지는 지상의 어느 교회나 어느 세대의 교회나 성직자, 교리, 전통, 문화, 헌법 모든 것은 오직 성경에 비추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혹 교회에 부패된 부분이 있으면 오직 성경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신조인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생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을 신학가 카롤 바르트는 1947년에 The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성경의 표본에서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교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류 교단의 헌법의 신조에 무슨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은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늘 경정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는 구원은 오직 성경에 늘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곧 리폼,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오늘은 좀 신학적인,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교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직이 우상이 될 위험이 항상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기뻐머리가 되시는 교회,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며 늘 재건, 재활, 개혁되는 교회, 성도의 삶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예표적인 교회가 되며 모두가 참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써서 하나님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소개하는 삶이 비로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팬데믹 시대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한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신문, 특히 기독교 신문이 거의 도배되듯이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동의할 수 있는 글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글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지금 현재 2020년 지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신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과연 성서적인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전통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 친교했던 것, 선교했던 것, 모든 교회 안의 활동, 이런 모든 것 다 없어진다. 전통교회 없어진다. 온라인 모습으로서 거의 다 이제 교체되는 것이다. 그 말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대면 예배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강대상에 올라서서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경고하셨던 이 종말이 이제 온 거다. 종말이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 시대부터 그러나 종말 시대인 것이지, 우리가 이런 오늘 세대의 세상에 생기는 현상들을 보고서 어저께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건 맞는데 이것이 곧 징조라 말을 하는 것은 좀 주제 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넘어서 인간들이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대 역사 속에 각종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많았습니다. 또 사회가, 교회가 생각하기를 다 끝장인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전통교회 바뀐 적 없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대면 예배 바꾼 적 없었습니다. 팬데믹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성경을 믿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면 그런 때마다 다 이겨냈습니다. 교회는 팬데믹이든 평화스러운 시대건 전쟁 시대건 평화스러운 시대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반드시 회복하셨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팬데믹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을 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세상 위에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것이고 또 꼭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회복하셨고 이것 다 지나가고 하나님 꼭 회복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인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사랑,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 나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성경에 붙어 살면 아까 권사님 찬송하신 것 같이 늘 예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면 다 된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이번 주에 사돈 식구들이 와서 지내는데 얼바인의 불 때문에 그 집 사위가 하루 저녁 식사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2020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아예 잊어버렸으면 빨리 잊을 수 있으면 좋겠다. 2020년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한 말이죠. 빨리 2021년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일들 다 빨리 잊고 싶은 한 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좀 어려운 한 해가 된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너무 알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도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면 절대로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악으로 인해 다 같이 묶어서 거기다가 대포 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종교 개혁이 필요하면 그러나 개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콘텐트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믿음의 커뮤니티 진짜 그렇다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반드시 by His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꼭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여야 하는 바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감 이것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도면 진짜 성도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성경, 생명의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삼고 무오정확한 말씀으로 삼고 거기에 믿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기뻐 칭찬하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게 오래가도 괜찮습니다. 자신만만한 삶을 삽니다. 모든 것 다 이길 소망으로 살고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됩니다. 로마서 5장의 첫 부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일을 맞이하며 나를 죄사함과 영생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교회와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손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삶으로 내 주를 가까이, 매일 삶으로 예수께 더욱 가까이, 예수를 더욱 닮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정신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이 실현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투성이이나 하나님께서 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생명의 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모습으로서 매일매일 개혁하여 정정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몫을 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감사로 헌신하는 마음으로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 주 더 지나면서 3주 보자고 했으니까 한 주 더 지나면서 우리 카운티가 잘하고 있으면은 어쩌면은 퍼플에서 레드로 다시 내려가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늘 다름없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 오직 채우실 수 있는 평강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